64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 2025년 새가족 초청 선포주일을 시작으로 제1차 새가족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가족 초청 주일까지 특별히 전도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축복이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그때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 새가족부를 맡았을 때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앞이라면서 잠깐 미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친교실로 안내를 했는데, 그때 이 성도님이 함께 온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하고 함께 왔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지요. 나누다가 우리 강아지가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심장도 좋지 않고 막 걱정이 많대요. 그래도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목사님, 강아지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제안에 제가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갖고 이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이 강아지에게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은 아마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흔치 않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지금까지 참 예상치 못한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민 끝에 안수는 좀 그렇고 그 성도님과 강아지를 함께 엮어서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기도도 안 해주면은 또 상처받아서 한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야, 이거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혹시 강아지에게 안수기도 했다고 이단으로 몰리면은 그죠? 야, 강아지한테 어떻게 안수기도를 줄 수가 있느냐? 그거 맞죠? 꼬투리 잡으려면 잡힐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워낙 가족과 같은 인식이 있기에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아지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강아지보다도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주인, 그죠? 당사자를 위로하고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기도를 받으실 수는 있지 않겠나? 그 정도는 괜찮을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안수기도가 아닌 그 성도님과 강아지를 함께 엮어서 1+1 세트로 기도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으로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것과 같이 영적인 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숙과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세상의 지식을 다 담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AI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또 자료를 소유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또한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인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미지의 영역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 새롭게 발견한 것보다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과학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이고 또 영적인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매우 중요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신앙의 중요성은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그 중요성이 더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거리낌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복음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들보다 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걸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보면 정말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담대하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이치와 입장을 굉장히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확실하고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 봅니다. 그러나 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은 가진 것 같은데, 뭔가를 소유한 것 같은데, 권력도 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요. 진 것 같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또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1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비밀, 신비, 초월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가깝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 자체로 신비스러운 비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힘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웅변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적인 능력이나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의 능력은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했는데, 즉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다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단단히 작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진리도요, 여러분 제대로 안 전하면요, 한 세대만 지나면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으로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진리를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 역시 스스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감과 핍박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보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이 좀 계신데, 여성분인데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살아생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91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향년 59세로 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녀의 죽음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그들을 유상계급, 이 유상계급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상계급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나 종교 지도자 등을 반동분자로 내몰았고, 특별히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리는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문중경 전도사님과 당시 예수님을 믿던 마을의 성도들, 그리고 그녀가 딸처럼 사랑했던 30대 초반의 백정희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약 800m 떨어진 바닷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저주와 모욕,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죽창으로 공산당으로부터 사정없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창 아시죠? 대나무인데 조금 굵은 대나무인데 이렇게 길게 해서 대각선으로 쭉 자르면은 그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죽창을 가지고 공산당들이 이 전도사님을 사정없이 다 찌른 거예요. 그냥 반동분자라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 막 피범벅이었죠. 계속 찌르면요 장기도 다 파손되고,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뭐 죽창 갖고 뭐 찌르작하고 뭐 죽창으로 뭐 일어나서 죽창을 들작하는 인간이 있으면 여러분 깃방망이 한 대 날려버려야 됩니다.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죽창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요, 이 죽창으로 찔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고한 사람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이 죽창을 찌를 만큼 찌르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는 총으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순교자 기념관도 생겼고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과 신앙을 추모석에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훗날 7, 80년대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많은 목회자들도 회고하기를 그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참 이야기들 많이 남겼던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치면 순교자 기념관도 요즘에 성지순례로도, 국내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는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사회에서 목숨까지 걸 일은 없습니다. 그죠? 뭐 감사하죠. 목숨까지 걸어라 안 하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세가족 초청지를 올래도 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자, 작정서에 손도장까지 찍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원 없이 전도하면서 순교하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정말 목숨 걸 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겠죠. 또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에는 걔도 우리가 순교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도합시다 하면 당장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는 친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약하고 말주변이 없고 담력이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자신 없는데, 그런데도 또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겠죠. 무엇보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친한 사람과 시간을 갖고 대화하지 않는 관계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노방전도 같은 경우에는
쓱 얘기하려고 하면 쑥쑥 지나갑니다. 그죠? 휙휙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이지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늘 강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없이 몸도 약하고 또 그 역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단하거나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합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믿음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보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사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동원한 설득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지요. 좋은 말, 그럴듯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소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죠, 그죠? 또 요즘에는 상담 프로그램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온 분들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전도만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과 담대함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요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나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명문대 갈 수 있고, 자녀들 명문대도 갈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혹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발언을 하십니까?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전도회가 왔어요. 명문대 못 가면 어떡해요? 사업했는데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건강하다 했는데 건강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함부로 복음 외에 그냥 오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새가족 초청 주일까지 여러분 다 약해요. 두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며 나아가 늘 삶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도 새가족 초청주일을 믿음과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할 때 능력이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와 인간의 지혜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담대히 상을 뛰어넘는 전도의 기쁨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